할렐루야. 우리 주일 5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다시 한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5월 셋째 주일 16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 영과 육이 주님 앞에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만드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은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자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보급과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가 수저로 흘러나는 제사장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믿음의 가정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성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신 이 장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교육부 모임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대면 예배가 모든 예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국 출입국의 길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진 선생님의 중국 입국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남은 격리 기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중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간구하기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치료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선생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주님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미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이 만 개가 있을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한 섭리와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시는 것과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늘 평생 갚아도 주님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늘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며 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감사하는 고백들마다 한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힘없이 한숨만 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물질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 교회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장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이제 어제는 많이 더웠는데 또 밤에 비가 내려서 아침에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이 날씨 가운데서 어떠한 날씨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신 선생님 들어오셔서 강금에 있는 호텔에서 격리 중입니다. 조금 우리 거리가 있는 위치고 물론 가뵙지도 잘 못하지만 격리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루속히 이제 격리 잘 해제되고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를 맡아서 우리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가 한 팀이 되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묵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요즘 5월, 6월에 매일 성경 큐티가 잠언인데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많이 아시겠지만 하루 한 장에서 31장으로 되어 있는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고
그래서 뭐 1년에 12번 읽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읽어서 5월, 6월 이렇게 2번을 읽으시든지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을 따라 주시든지 또 새벽 기도 말씀을 참고하시든지 해서 어떤 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잠언을 묵상하고 또 이 기회에 자녀들과 풍성히 잠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많이 묵상해 가지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우리 4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1절부터 나오는군요. PPT가 죄송합니다. 우리 1절부터를 먼저 읽고 이후에 또 읽을 테니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하는 건 아니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예수 품에 안겨서 신앙생활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한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나눌까 해요. 그 핵심 주제 가운데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보니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계획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사람도 만드셨죠. 결혼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죄를 빼고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하기 전에 꼭 정해놓으시고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할 자를 또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실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잘못 생각하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하나님 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은 우리의 선택된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정되었구나라는 것에 깊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항상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태초에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보다 먼저 앞섰던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태초는 세상이 지어진 태초지만 이 태초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때 누가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로고스. 이거 로고스 하면 신학교 제일 처음 들어가면 헬라어 시간에 배우는 게 로고스거든요. 이 오스로 끝나는.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의미가 변해요. 내가 간다, 그가 간다, 그들이 간다 이렇게 이게 막 복수로 변하는 게 끝이 변하는데요. 로고스, 오스, 오이스, 우스 상토끼, 토끼가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암송하고 했는데요. 로고스가 그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예요. 그렇게 제일 처음
로고스 오스로 끝나기 때문에 쉬운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깊이가 또 남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로고스를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해서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로고스는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쓰던 단어를 이용해서 교회의 용어로 가져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로고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여러 신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깊이 사고하는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인생, 멋진 삶,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멋진 삶이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잘 깊이 수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이치가 나오는데 그 이치의 섭리의 이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철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좋은 삶이라면 철학자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수학자들이, 물리학자들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관심도 안 가진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다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그리스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본질을 떠난 생각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진짜 생각해야 될 건 이 모든 세상, 너희들이 만들어진 세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마치 그 전도서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생각을 하지만 설마 헛된 생각에 폐 아래에 있는 사고가 헛된 생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철학적 선포를 먼저 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어원은 이 말은 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누구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려면 그분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누군데.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등식이 수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다라면 사실은 말이 주어 동사 수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이 이해하기 힘든 문장을 통해서 이 요한은 뭔가 던져주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장 1절부터 창조 이야기를 하고 그 창조 때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그분은 이 땅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한 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붕 건너떠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정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자라나셔서 그때 제자들도 어디에선가 자라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자, 어디에선가 공부하고 일하고 자라나고 있는 제자들을 때가 되어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은 이 만남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강하게 던져주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부터를 또 읽어보기로 합니다. 35절 말씀까지는 눈 건너떴죠. 14절에서 우리가 35절까지 왔으니까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세례 요한. 이 복음서를 쓰는 사도 요한이 있지만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이 당시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 가운데 있습니까? 막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뭔가 문화가 만나면 코로나 이야기,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까? 누군가 백신 접종 받고 아프대, 힘들대, 너는 맞았니? 너네 회사 중국 사람들은 맞으려고 그래? 이런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 어떤 사회적 형성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인근 지역의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히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았겠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업으로 태어나면 업으로 살고, 아버지가 너 요즘에 반도체가 대세니까 너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전공해가지고 너도 반도체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살고, 우리는 대충 정말 우리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주로 그냥 사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선생님으로 막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어부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나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저 가르침이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어부로 사는 것보다 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나 철학책을 한번 읽고 싶고, 인생의 의미가 뭐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어떤 과학자 이야기하면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이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 가운데도 그 진리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 없이 살고 세상 한가운데서 큰 질문들, 신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연 발생적이라면 그럼 약육강식의 세계잖아. 그럼 때려 부시고 힘센 게 최고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냥 진화가 됐다면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지? 그냥 나 누군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랬니? 나 진화 때문에 그래. 나 이렇게 진화된 거야.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살인자로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 폭력자로 나는 서서히 진화되어 온 거야 라고 이야기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잠언,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인생 좀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봤니? 대인관계 더 깊이 생각해봤니?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정말 성경 붙들고 깊이 생각해보면서 살자라가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이런 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나 큰 환란이 닥칠 때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친구들 모여서 막 의논하고 토론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때쯤에 그런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런 깊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장남들이 있다고. 동생들은 조금 부담이 없어서 여기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 같은 사람들이 좀 동생급을 해서, 형님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들 너는 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회사 안 다녀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부모님을 봉양에는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더 깊은 고민까지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자극해야 된다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직장이 있었지만 원래 어부였지만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뭔가 삶의 진리를 오신다는 메시아를 더 깊이 기다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35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 내 뒤에 누가 온다고. 그분이 저분이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세례 주시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3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 두 사람에게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냐면 나 따라오지 말고 저분 만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스승이 어떻게 보면 내 제자가 예수를 스승 잡고 따라가니까 학원 바꾼 거잖아요. 학교 바꾼 거죠. 나한테 안 배우려고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죠. 저분이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야 라고 요한이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제자에게 먼저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도 왜 나 따라오려고 그래? 너 교회 다녀? 왜 다녀? 라는 그런 메시지. 왜 나를 따라다니려고 그러니?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나 어떤 것보다 직장보다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배웠지만 이제 당신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계신 그곳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진짜 제자 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정말 따라오려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 와봐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 계신 곳에 갔고 밤 10시까지 그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삶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가로는 빼고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두 제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사람을 소개를 안 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두 번째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동생이에요. 자, 동생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의 말을 보면 알죠. 41절에 보면 그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소개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해보고 이분이 누군가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형님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이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는데 베드로가 따라가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안드레를 따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 잠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냥 그물로 낚시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알거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만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 형님에게 소개를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왔다가 개발하고 이야기 너
나중에 베드로라고 부름을 받을 거야. 너 반석이라고 부름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나 여전히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낚시하고 어부 생활하던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등장이 안 되잖아요. 형 동생만 등장이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안드레와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큰 질문에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죠.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장모님도 있었으니까 장모님도 아마도 그 집에 딸만 있는 집안이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추측입니다만 뭔가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안드레의 형제 안드레의 요청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이야기는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형님, 우리가 인류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만나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시대 유대인들의 흐름, 그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진짜 좋은 대통령 없나? 정말 이 땅에 있었던 좋은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어떤 성품 다 합쳐놓은 좀 멋진 리더십 없나? 이런 걸 막 소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요즘에 제가 사실은 조금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군, 트로트 전사, 특전사 출신 박군. 좀 멋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의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뭔가 조금 본받고 싶고 역경을 이겨내고 싶은 리더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잘 인생을 산 사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사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때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끝까지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좋은 선생님, 진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큰 질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좋은 선생님 만나게 밥 주냐? 네가 잘 배워서 나한테 좀 알려줘. 나는 일할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개발을 소개하고 있어요. 안드레는요, 조금 더 그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전도서 8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생각을 주로 해서 어떻게 승진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한 두 사람 몫을 해나가야 되기도 하고 회사에 주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막 해 아래 있는 많은 일들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 학교 계속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이 누구랑 다퉜다 그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얼마나 모으고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될까.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사로잡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수학 단어라도 내가 모르겠는데 푸는 거 수학 문제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이 영어 단어를 더 암송해야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흘러가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희귀해요.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드라마 볼까? 어떤 웹툰 보지? 어떤 게임을 다운받아야 되지?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게임 안 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잠언이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 자극해요. 우리의 주로 생각을 사로잡히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잘 벌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이어가야 되는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를 창조하신 해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창조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와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도 만나주시고 안드레도 만나주시고 베드로도 만나주셨는데 그 만남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만났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만남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해를 만드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해 아래 그것도 많은 것들 나 그거 생각할 여를 없어. 취미생활이 어디야? 돈 벌고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때 어느 시기간까지 전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에는 전도를 통한 미련한 것으로 베드로를 접촉시키셨지만 안드레를 먼저 부르셔서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시고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생각하기를요. 자,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우리가 잠시 비교해 봤는데요. 그 다음 4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43절 같이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빌립과 지금 이제 45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계속 묶음으로 복음서에 등장해요. 자주 등장은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의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와 빌립이 항상 또 같이 다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친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친한 그룹 몇 명과 섞일 수 없는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메시아 오기 전에 우리가 칼차고 우리가 쿠데타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칼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안 섞일 만한 사람들도 12제자 중에 주고 친한 제자들도 주어서 그 모든 역학관계를 만들어서 제자 모임을,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좀 더 짚고 싶은 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뭔가 메시아 사상이나 중요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뭔가 큰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예수께서 찾아가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았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다녔지만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죠.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처음 전도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복 받기는커녕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셨어요. 저에게 연락 오셔서 한번 밥 먹자는 이야기 하기가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 가정에 암이 생기지? 충격이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그럼 제일 복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선교사야 목사일 수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또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설교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가져요. 관심이 가지는데 나다나엘은 다른 쪽에 나중에 베일립이 전도하는 나다나엘은 다른 영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빌립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하죠. 만나서 게임 많이 하고 만나서 그 취미생활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먼저 한 사람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셔서 그분 만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너도 가보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대답해요? 나다나엘의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빌립과 나다나엘도 또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은 자기들이 조금 더 찾아 나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날 갑자기 꿈이, 제가 무석에 와서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꿈을 꿔서 충격적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충격적이잖아요. 뭔가 있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는 옆집 아줌마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 아줌마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새벽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가족부 예배를 훈련을 마치고 수련회를 갔는데 1박 2일로 수련회를 놀러를 갔는데 그 저녁 집회 말씀을 듣고 잠을 잤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산신령 같은, 예수님 교회를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났더래요. 이건 한참 뒤에 들었던 감정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정말 개구장일 때 한겨울에 집에 불을 냈거든요. 불장난하다가.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한 녀석이 불을 켜고 초를 옆에 켜고 생수통을 옆에 놓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 초를 켜서 물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연구를 해본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불 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불을 냈는데 한겨울에 회사 갔다가 돌아온 어머니가 맨발로 이제 물을 길러서 펌프질을 해서 불을 끄시느라 나중에 불을 다 끄고 나니까 발이 동상처럼 걸려서 그 이후로 평생을 발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새가족부 마치고 1박 2일로 캠프를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산신령 같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발을 어루만져 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픈 거야. 수십 년간 아팠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전도해봐야 믿겠어요? 우연이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빌립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을 만났어요. 날 따르라.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정말 독특한 이 만남 좀 특이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나와 비슷한 나다나엘에 갔더니 나다나엘이 달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예수 믿기 처음 갖고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잘못 말하면 복 나갈까봐 1년을 참았다가 1년 동안 계속 안 나은 게 유지되나도 확인해보고 이걸 잘못 말하면 부정 타서 도로 병이 도질까봐 그런 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런 빌립의 전도를 받았는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개를 받고 나니까 예수라는 단어만 했으면 몰라도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거기는 뭐 없지 라고 생각해서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학도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그동안 유대교 스승을 통해서 배워온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가로막아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분야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께 교회 한 걸음 나왔으나 한 깊이 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더 깊이 못 나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이 있어서 한 단계 더 못 나가요. 계속해서 양육해보지, 성경 좀 읽어보지, 더 말씀 찬양 생활을 해보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니?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다나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나사렛일 수는 없다. 적어도 큰 도시 예루살렘이구나. 아니면 그가 미가서를 읽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유대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면 되지 나사렛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거죠.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은 안 돼라는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장남 안 쓰고요. 자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많고 돈을 많이 벌면 구약 성경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되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녀 없는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사라 같은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땅, 부족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나름의 크기는 안 돼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서 서울대 출신은 되지. 목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원서를 쓸 때 서강대 출신, 사랑의 교회 목사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저 시골에 듣도 보지 못한 어떤 대학, 전라도 어디 저기 시골, 경상도 어디 시골 그런 대학 어디 있어?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 출신이거나 아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다라고 부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한국의 여러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한 기억들이 많은데요. 포항 기쁨의 교회,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박진성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있으시다가 여기 오셔서 서울의 무학교회 부목사 출신에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통합적 교회에서 포항에서 제일 큰, 포항에는 그 통합이라는 장로교 교단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요. 가끔 그 교회 가고 나서 서울에 있는 여러 기독교 기관에 전화를 할 때가 있대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저 박진성 목사인데요. 누구시라고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입니다. 그러면 포항 어디요? 이렇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 딱딱자 붙이면 어떻게 받아들여? 포항 어디요? 그냥 다 사실 작은 교회 아닌데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포항 어디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누리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지구촌 교회요. 어떤 좀 누구나 들어서 알 법한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냥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의 선입견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다양한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의 대표예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선입견이 나갈 수 못하도록 사로잡은 뭐가 없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너 주위에 너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떤 사고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지 않아?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자기가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설명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너도 좀 깨달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은 생략되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그 밤에 차 한잔 시켜놓고 커피숍에 가서 주거니 받거니 아니 가보자니까 나는 설명을 못해. 근데 너 진짜 만나야 돼. 이 친구의 강권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가봤던 거예요. 그 이후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전하려고 생각하고 이 나다나엘 문제를 한 번 더 조금 더 보류를 해 놓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해요. 요한복음 7장은 그 시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도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해결이 됐더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어떤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글을 잘 읽어보면 내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게바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잘 묵상해보면 정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빌립과 나다나엘을 뛰어가서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이 만남을 예수가 찾아온 그들을 만나주신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 책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되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갑자기 풍성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예수님과 그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풍성해지는지를 묵상하고 나도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가로막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읽으시고 잠언도 좋아요. 어떤 성경에도 그 속에서 방식은 다르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 만남을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잠언은 또 다른 형태의 묵상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만나시고 베드로를 놓지 않은 것처럼 나중에 끈질기게 나 예수 제사 안 할래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도 끈질기게 놓지 않냐고. 그가 죄 지을 것도 아시면서 너는 회복되어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너는 나중에 결코 결국 너를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 예수 꼭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를 빼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예수를 진짜 만났던 사람들이 인생을 보니 뒤돌아보니 감사하죠. 주중에 아내가 위체 모멘트를 올렸는데 제가 답은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아내가 2003년 8월 여름에 우리가 결혼했는데요. 그때 교회 사역 여러 수련회 다 마치고 이제 결혼하려고 8월 늦가기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봉사하고 월요일 날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그 주일을 빼먹기 싫어서 주일을 그냥 신혼여행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만났던 교회에서 만난 담임 목사님이 특송하셔요. 그래서 어제 결혼한 우리가 결혼에 특송을 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이런 찬양했어요.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신혼부부하고 참 안 어울리는 우울한 찬양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모멘트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그 고백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로 그냥 대학원생으로 이제 아무 돈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내 오면 지금 제 혼자 생각인데 우리 교회 앞에 특송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신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하고 오늘을 바라보아도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다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가 일주일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렸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살인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
때문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은 베드로와 또한 나다나엘, 전도를 통해서든 직접 통해서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 깊이 만나라. 그냥 살지 말고 삶에 찌들려 살지 말고 깊은 묵상을 통해 날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날 만나면 은혜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은혜로 우리 한성철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이 주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 시골 한 땅에 살고 있던 어부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그냥 살고 있었고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아셔 주시네.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신 한이 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교제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